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성경탐구 성경 속의 예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성경 속의 예배, 성경의 관점을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서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이다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오늘은 왕정시대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창조시대부터 족장, 출애굽, 사사시대까지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배움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다짐하시고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시대 마지막 부분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제사장 의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 안에 속바지부터 시작해서 세마포로 된 하얀색 세마포로 된 속바지부터 계속 시작해서 모든 제사장의 의복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패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죠. 네. 제사장은 항상 여호와께 성결하고, 또 제사장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항상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여호와께 거룩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분별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할 때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네, 번제는 내가 모두 태워드리는, 내가 직접 종물을 잡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드리면서 나도 다시 한번 빻아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부풀리거나 맛을 변형시키는 그런 누룩과 꿀이 없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 화목제는 감사드리면서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반드시 드렸던 그런 제물의 고기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는 것까지 함께 예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속죄드리는 제사. 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20%를 온전히 배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속건제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에 굉장히 자기 소근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죠. 그래서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떠나보내지 않고 가나안 민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섞여 지내면서 혼합된 신앙으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마음에 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룻기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따라가죠. 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고, 또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네, 오늘은 왕정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정시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왕정시대인데요. 그 전에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예배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고요. 네. 이스라엘과 가장 맞닿아 있는 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갓, 에그론 요 5개의 부족을 블레셋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묶어두고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예,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에서 온 겁니다. 가자지구에 그 펜스를 쳐놓고 블레셋과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전쟁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 2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패했는가? 원인은 뭐겠어요? 자기들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원인을 잘못 판단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원인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타락과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에게 있지 않고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 궤에게 있다. 나의 밖에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궤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요단강의 물이 멈췄잖아요. 네, 말라서 갈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능력이 궤에 있구나. 이 궤가 한마디로 약간 부적처럼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상이 됐던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이 궤를 부적 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지만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아까는 4,000명가량 죽었는데 이번에는 약 10배 가량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궤를 옮겨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뚱뚱하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궤를 메고 왔겠죠. 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으면서 어떻게 궤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패했고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궤를 들었다고 해서 그 궤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궤를 들었을 때는 이 궤는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궤가 아니라 바로 궤를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낙상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멸시하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되고 또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무시당했던 사건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울 왕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7일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울이 오지 않자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을 눈을 의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가니까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은 다가오고 있는데 7일 동안이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 전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자기가 해치워버린 것이죠. 네. 마음이 예배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지만 핸드폰에 텍스트가 오고 카톡이 오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러한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몸은 이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는 그냥 내 몸만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드리든 어떤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이 예배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배를 그냥 해치워버리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예배 끝나고 이런 할 일이 있고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봉사가 있고 이런 회의가 있고 한마디로 예배보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순위인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무시당했고 하나님이 모욕당하신 그런 배경에서 자, 다윗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살펴보면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전에 골리앗이 매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듣다 참다 못해서 아니 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열받은 것이죠. 자, 다윗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괜찮은데 내 가족은 욕하지 마라. 나를 욕해도 괜찮은데 우리 부모는 욕하지 마라.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내 부모는 건들지 마라.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가족을 건들지 마라. 부모를 욕하는 자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가족을 좋아하고 가족과 부모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네가 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다윗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 일터를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케어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동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와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직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고 소중한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르심, 그런 직업에 따라서 자신의 일터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께 섬기듯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일터를 섬겨야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일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한창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당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그일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침범을 당한 거예요. 다윗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범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당연히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시겠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어떻게 적진에 가서 사울이 우리를 노리고 오는데 어떻게 사울이 있는 그 땅에 가서 그일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반응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사울도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쫓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쫓김을 당하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밖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의 예배가 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원수는 사울 왕이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24장 4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쪼그려 앉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여 왕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긴 순간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다윗은 죽이지 않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옵니다. 그리고 26절에 11절에 두 번째 찬스가 옵니다. 사울의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곳 옆에는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사랑, 그런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렇게 원수의 사랑에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보니까 네, 이제 빼앗겼던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궤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우사가 그 궤를 잘못 만져서 죽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궤가 들어오는 와중에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궤가 하나님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궁정 안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에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였죠. 다윗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깔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러셨죠.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 그 소제를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고요, 형태를 변화시키고요, 꿀은 맛을 변화시킵니다.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겉은 화려하게, 속은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모습으로, 외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표현하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궤가 다윗의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 전에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동안 광야에 쫓겨서 지내다가 이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직 12지파의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죠. 그리고 이제 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전성기였는데, 다윗이 그 전성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은 대단한 겁니다. 네. 되게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이 다짐합니다. 네,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귀하게 봐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걸 더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를 보거나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여기는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 아이들과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죠? 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네,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지워 주소서.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했던 모습은 인구조사,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병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 봐서 전쟁 준비 전에 혹은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병력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좀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다윗이 주도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12절에.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선택권을 주죠. 3년 기근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든지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3년, 석 달, 사흘 동안 가장 짧은 사흘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그치시고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다윗을 만나시는데 그래서 다윗을 만나시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르난이 자기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타작마당을 공짜로 받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반드시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희생이 있고요. 동물을 잡고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런 노동의 대가도 있고요. 헌신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과 대가가 있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전쟁 중이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아무튼 고난의 때에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로몬의 예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이 좋으셨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이 좋았으면 좋으실까요? 네, 처음과 끝 중 어떤 것이 더 좋길 원하십니까? 네. 처음은 안 좋지만 점점 끝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은 화려하지만 갈수록 퇴락해가는 모습이 좋습니까? 네. 당연히 첫 번째겠죠. 처음은
안 좋을지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끝이 좋는 그런 모습이 모두 다 좋아할 겁니다. 네. 운동 경기도 운동 선수들도 끝이 좋아야 되고 은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글과 모든 말도 연설문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좋지 못할지라도 갈수록 좋아지는 나중에 끝과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은 돌아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요. 지혜롭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말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1,000번제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냐 아니면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물의 양, 제물을 드리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렸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겠지만 연애 때에 상대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밤을 새서 통화를 해도 시간이 가는지 모르죠. 물론 내 말도 하지만 되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과 소리를 듣기가 좋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거고 사귀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나중에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이 여자를 향해서 가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마련하는데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이 모리아산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의 모습에서 이삭 자신 스스로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헌신의 모습이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런 준비의 여호와의 일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있던 곳에 보니까 1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까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살펴봤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면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터는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헌신이 있던 곳이고요. 여호와의 일에 준비가 있던 곳이고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곳이고요. 회개가 있던 곳이고 용서가 있던 곳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예배의 터,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냐? 헌신이 있고 여호와의 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모습이 바로 예배당이다.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의 터를 먼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시 두로 땅 안에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네,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솔로몬에게 무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땅에서도 재료를 갖고 와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지어진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 예배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항상 열방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나가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건축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겠죠?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인간 입장에서만 이렇게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거듭 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진 않을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가 싸우진 않을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려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너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고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은 기둥은 이런 사이즈로 하고 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성전 건축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인 나를 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막에 있던 그런 모형을 본따서 성전을 만드는데 자, 다 뭐든지 훨씬 크고 많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었어요.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해서 10개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 10개로도 부족해. 아주 큰 바다라 그러거든요. 아주 큰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크고 많이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그 아래 송아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12마리의 송아리를 이 바다를 받치는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의 2기둥, 야긴과 보아스. 네, 이 야긴은 세우다는 의미고요. 보아스는 능력의 의미입니다. 네, 아주 멋있는 2기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등잔대도 10개나 만듭니다. 등잔대 10개, 또 진설병 떡상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그릇, 대접도 100개나 만듭니다. 분향단은 1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치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면 너무나 화려해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겠죠? 등잔대 10개, 떡상 10개, 금그릇 100개, 모든 표면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닌데 무조건 크고 많고 화려하게 이렇게 성전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임의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려하고 겉보기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이 성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게 담겨 있다기보다 사실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사실 이 예배, 성전에는 꼭 있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령, 등잔 때의 성령, 또 떡상의 말씀, 또 분향단의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예수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필수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죠. 자, 이 금그릇, 기구들을 가져갔다라는 게 바로 이 금그릇을 말해요. 이 기구들을 말합니다. 자,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성전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성령, 말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성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요.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자, 역대하 5장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그래서 이 궤를 메고 성전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세 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옮겨질 때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다. 이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권위가 없어지고 또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육적인 음식을 나타내는데 육적인 음식도 사라졌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돌판만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까지 이동하고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는데 역대하 6장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네, 만일 누가 뭐 이방 민족이 어쩌고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만일 누가 어쩌고 저쩌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아무튼 성전을 향해서 누가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걸 그렇게 예상했었나 봐요. 네. 그럴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덮으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경험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라 하니라. 네,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이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자, 이랬던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자, 여기까지 솔로몬의 삶이었으면 하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나중에 너무 과로해서 자다가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평안히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자,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나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 이집트의 딸이죠. 당시의 이집트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그치지 않고 이방의 많은 여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 여인들을 다 결혼한 거예요. 다윗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고 이들과 화평했습니다. 전쟁을 싫어했는지 어땠는지 이들과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매번 싸웠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들이 이 여인만 오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이 있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신상만 가져올게요. 아니 이번엔 제사장 한 명만 데리고 올게요. 아니 제사장을 섬기는 또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인이 믿던 이방신까지 이 솔로몬이 이방신까지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신전을 짓고 그 앞에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가 또 8절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마음을 떠나서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만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이방 신전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불태워 없사오라. 그런데 11절에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서 내 솔로몬 때는 그러지 않겠다. 솔로몬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솔로몬은 결국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성전 건축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최후와 말년은 이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분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자면 왕정시대인데요. 처음에는 예배를 멸시하고 모욕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예배를 드렸던 모습. 그리고 사울도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예배보다 예배 이후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던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중요했던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은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이다. 자, 다윗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사람을 사랑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어느 것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마음을 다해서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성전을 향해서 했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던 모습, 자기의 일터, 소명을,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모습들,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그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꾸러지 이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런 예배의 모습들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